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기도. 지난주에 우리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난 얼굴로 변하시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러면 땅 아래에 있던 3명의 제자, 9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와 같은 빛나는 얼굴과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영광 중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있을 때 땅 아래 9명의 제자들에게는 한 명이 자기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은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본문 마태복음 17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간질로 인해서 이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고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이나 바다 물 가운데도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간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질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져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간질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질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셀레니 아제타이라는 말입니다. 셀레니 아제타이라는 단어는 이 셀레네라는 달을 의미하는 셀레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달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 귀신이 사로잡힌 것을 달과 연관시켜서 수시로 이렇게 변해서 막 발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간질, 셀레니 아제타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질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여길 수 있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병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 옛날 그 옛날 시절에 이렇게 간질처럼 발작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을 들여다가 구술했죠. 귀신 쫓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이 있는 이런 어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불을 펴놓고 뭐 주술 행위 같은 걸 하죠. 주문을 외우고 동물을 잡고 이렇게 주술 행위 같은 걸 하죠.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간질병을 대하는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돼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혹은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수술적인 부분도 우리는 하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옛날 국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장식하죠. 누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죽였다. 또 누가 어머니가 치료받는다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안수기도를 너무 세게 맞아서 죽었다.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입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신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언명하셨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잘 보세요.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학, 의술, 의약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유, 영어로 디바인 힐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신적인 치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유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은총인 이 의술,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교회 다닌다고 아프면 병원 가는 것,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아프면 병원 가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기도하고 교회 안 간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지금 의학과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의학에 대해서 의술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예요. 보세요. 당시에는 의학과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병에 걸려도 간질에 걸려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방법이 없으니까 손으로 배를 만져서 어머니 손은 약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 의학, 의술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그 2000년 전 당시였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발달한 의술이 없었죠. 미약한 의술과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나 가능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자기 돈을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야 누가 잘 고친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궁중에 모아들어서 의학 의술을 펼치겠죠.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당시에는 의술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아주 미약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어중간한 건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사소한 질병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술이 발달하여서 아주 사소한 질병은 그냥 병원 가면 다 낫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 당시에 이 아버지는 간질에 걸린 자기 아들을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니 질병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당시에 의학 의술이 없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왔겠죠. 아니면 예수님께 쫓아와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 아버지는요, 의학 의술이 없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자기 아들을 고쳐줄 소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간질이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 있었고, 밑에 9명 제자들 9명이 있었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17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6절.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화를 내시는 장면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분명 병과 병을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9명의 제자들 왜 못 고쳤을까요? 여기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간질이 질병이었으면 병 고치는 능력으로 고쳤을 것이고, 간질이 귀신 들렸다라면 귀신 쫓는 능력으로 고쳤을 것인데 왜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는 두 가지의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는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우리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예전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17장 20절 전반부 앞에만 보시죠.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귀신 쫓는 소년의 귀신을 쫓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땅 아래에 있던, 즉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첫째로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으며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작아진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했을 때 야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아주 코딱지만한 아주 겨자씨 아주 작아요. 깨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이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겨자씨만큼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것은 곧 너희 믿음이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것은 너희 믿음이 없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것, 겨자씨만큼도 없다. 이거는 아예 그냥 너희 믿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치부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질병 걸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또 뭐예요?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만 보아도 우리는 믿음과 기도 뭔가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알고 있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할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그전에는 내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해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세요. 오늘 어쩌면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끝낸 다음에 생각을 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내가 행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도와 이 믿음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믿음이 생겨나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법을 모를 때 믿음이 사라져요.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답이 보이지 않네.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요. 왜? 문제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문제만 보이고 믿음이 사라져갈 때, 믿음이 바닥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해법이 보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보이고 그 답이 보이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걱정해서 이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답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꿈꾸는 자입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형들의 재단이, 형들의 그 집단이,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형들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처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여기만 봐도 얼마나 정말 쉽게 말해서 폭망한 인생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간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서 열심히 주인집을 잘 섬겨서 그 안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집 여주인이 잘생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누명을 씁니다. 제가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이제는 궁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만 봐도 얼마나 정말 씁쓸한 인생 아닙니까? 꼬이고 아주 막힌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본 거예요. 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꿈꾸었던 것처럼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계시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물론 집에서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기도함으로 믿음을 갖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